네,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8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이 땅에서 막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신 중에 신,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신 중에 신, 만왕의 왕. 그러니까 막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그 뭐 200몇십 개 그 나라에 다 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왕들의 왕의 그런 뜻이 아니래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각 하나님께서 고을들을 다 주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최고를 뽑는데 왕들을 뽑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왕들 각 고을을 나눠주잖아. 그 왕들을 뽑는데 그 하늘에서 그 왕들의 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만 왕들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뽑은 이 땅에서 엄청난 어떤 그런 믿음을 뚫고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의 그 면류관을 쓰는 그 왕들의 왕.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기 가서 막 만왕의 왕. 그래서 고을도 있잖아요. 한 뭐 고을마다 또 다스리는 한 문화에 충성하니까 또 한 고을을 주고 더 주고 그래서 한 고을에다가 한 문화에다가 또 더 남긴 사람의 그 수를 따라서 5문화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10고를 차지하고 또 5고를 차지하고 한 고를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고가 되는데 그 고을이 보통 고을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하나의 왕의 나라에 한 이제 부분을 다스린 자.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품 안에 그냥 다 안 줘도 돼. 상관없어. 거기 가서 뭘 머리 아프게 또 물론 머리 아프게는 안 하시겠죠. 엄청난 영광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곁에서 그냥 주님 한 분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런 영화로움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옆에 계시면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고을을 차지하고 또 주님의 보좌의 앞에 있든 아니면 보좌 곁에 있든 아니면 제단 아래에 있든 뭐 제단 앞에 있든 아무튼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그 경로에 따라서 가는 위치도 다르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오늘 이제 잘못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근데 23절부터 했지만 그때 이 시대가 감당하리라 그런 이제 말씀 제목을 했어요. 23장의 잘못된 시작.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는데 어쨌든 간에 모세를 자리에 앉았으면 모세의 어떤 교훈이나 모세의 삶이나 묘세가 원하는, 묘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자리만 앉았지 이 사람들의 내용은 전혀 모세하고 같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님을 항상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어 보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가서 너무 얼굴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광채가 입어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수건을 덮을 정도로 아주 그만큼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이제 모세였는데 자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삶이 전혀 영적인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지금 책망하는데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인 것처럼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짐을 전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의 교훈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너희가 그 박하와 뭐 회양과 뭐 이런 11조 이런 것들은 너희가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진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알고자 또 깨닫고 베풀고 그 삶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교훈들은 하나도
이제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그 마음의 그 심령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 모세의 좀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 받은 말씀만,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그 열심히 하다가 말씀대로 이제 막 제사 열심히 드리다가 진짜 제사를 받는 주님은 위를 쳐다보지 않고 밑에를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좀 니네들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열심히 율법으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으로 네가 살아온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위를 쳐다봐라 이거야. 아래를 보지 말고. 제사 드리는데 그 우리가 보면 제사 드리는 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잘못된 불을 써가지고 불로 살라지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주 그냥 나라가 다 아주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사를 정말 아주 신중하게 아주 거룩하게 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내는 거 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막 그러고 뭐 소제 드리고 이러면서 막 그런 데만 너무 신경 쓴 거야. 그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한마디로 지금에다 비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 못 만나고 가는 거야.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야. 주님이 알아요. 내 행위와 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날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네가 하나님 첫사랑 버렸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널 버린다고 얘기하신 그 교훈이.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라. 이게 재앙이에요. 죽고 사는 건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이건 완전한 재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방주 얘기했잖아. 하늘에서 창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돛대도 없이 키도 없이 그냥 바람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그냥 밀려가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세상 거 안 들어오게 해.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잡념에 빠지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봐. 이게 완전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그 욥의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을 막 자기네들이 욥을 판단할 만한 그런 의의가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 정말 그렇잖아도 힘들어서 정말 죽겠는 욥을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너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일주일 동안 말도 없이 그냥 쳐다만 봤겠어요. 그러나도 나중에 탁 입을 연다는 게 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죄짓지 않고 혼내게 벌을 주겠냐? 네가 나쁜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겠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로 공격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막 너는 더 아파야 되겠구나. 넌 좀 더 힘들어야 되겠구나. 아니 너는 아예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내가 지금 몸의 고통보다 니들의 날 공격하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난 너무 지금 그게 내 아픔보다 더 아프다 이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냥 다들 막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다들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리고 막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모욕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하고 아주 그냥 처참한 어떤 그런.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소리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공격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죠. 너무 이건 아니다 싶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이제 니들도 못하면서 율법 살아봤지만 네가 죄 없게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깨달고 나온 사람이잖아. 네가 율법을 지켰지만 너에게 남은 게 뭐야?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이 너에게 향한 게 뭐야? 율법이 너에게 뭘 해줬어? 율법으로 뭘 죄라도 하나씩 해결했어?
그 율법으로 너희가 죄를 안 짓는 어떤 그런 비결을 찾아봤어? 율법이 뭐야? 율법은 흠이 많은 거예요. 율법은 왜 흠 많은 걸 사람들에게 주셨냐 이거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고 어린아이고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야. 그랬는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도 못하면서 저도 지지 않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그런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수고나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들고 뭔가를 어떤 짐을 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도 못 지키면서 왜 저렇게 힘들어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쓸데가 없어. 다 병들고 다 연약하고 다 죄인들이고 어디 설 수 없고 어디다가도 정말 이 힘들어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너희들도 못하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율법이라는 잣대 가지고 힘들게 왜 마음의 고통을 줘? 왜 그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 왜 그들의 신앙에다가 너희가 더 악하게 더 무거운 짐을 더해? 그냥 나는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단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해. 너의 주님께서 쉽게 하시려고 왔는데 막 계속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이거 네 신앙이 잘못됐어.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네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네가 곧다이로 사니까 네가 이렇게 네 신세가 이런 거야. 그냥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야. 그리고 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 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말하는데 그 율법은 지키라 이거야. 근데 율법은 말하는데 율법대로 행위를 하지 않아. 오늘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얘기. 고려는 중이 많아서 망했대잖아요. 그때 완전히 그냥 막 중반, 백성반 그랬나 봐요. 중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냥 어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많이 진짜 기도할 뿐인데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결국 자기는 어떤 그런 권위와 어떤 그런 명예 결국은 옷을 크게 하고 경문이라는 건 여기다가 이제 자기 어떤 율법을 갖다가 모자에 왜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검정 모자를 쓰고 여기다가 뭔가를 이마에다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잔치에서 상석과 또 회당에서는 상자에 앉아가지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고 하지 마.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랍비라 칭하지 말라. 선생은 하나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야. 그 다음에 아버지라 얘기하지 마. 아버지는 하나야. 하늘에. 그리고 지도자라고 말하지 마. 지도자 칭함을 받는 사람도 하나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마음을 낮고 내 자세를 높이고 내가 말을 낮추고 내 삶을 낮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라는 얘기야. 주님이 높아지면 우리는 낮아져. 근데 주님이 낮아지면 우리는 높아졌다는 뜻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높아졌지만 이게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주님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면 이제 쫙 앉으면은 말석에 앉아요. 목사님들도 모임이 그래요. 목사님들 모임에 있으면 딱 하나님이 말석에 가라고 했으니까 말석에 앉아야지. 그것도 좋아요. 앞에 앉는 것보다는 좀 덜 밉죠. 그죠? 그러다가 위에서 너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창피한 일이니까 항상 밑에 그건 좋은데 원뜻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너는 낮아지는 거야. 겸손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자체가 겸손인 거야.
근데 자기가 뭘 했다, 자기의 공로주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이러면요, 결국은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들을 막 후리고 막 말하고 막 크게 화내고 분내고 막, 어떻게 보면 사람들요, 막 화내고 분내는 사람들은요 뒤끝이 없어. 진짜 우리가 경계될 사람은 아주 가증하고 간사한 사람들,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약한 그런 비열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친구를 둘 때 그런 사람들을 두면 안 돼. 오히려 막 성질 내고 막 이렇게 좀 말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운 거지. 옛날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말 살살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화나면 화내고 막 성질 내 뜻이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을 숨기고 사는 게 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증하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우리 구약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스바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요. 선지자들은 아주 위인이고 경솔하고 아주 가증한 자들이야.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 그러면 이런 어떤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순수한 모습. 속을 감추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자기는 못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짐을 지게 하는, 그것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왜 어떤 정치인들 있잖아요. 공통적인 뭔가를 드시다가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경찰 라인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막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는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엄청 받아. 자기가 받은 게 아니야. 아들이 받고 아내가 받고 형제들이 받고 다 받았어. 나는 안 받았다. 1원도 안 받았다는 거야. 그게 안 받은 거야? 엄청 가증한 거지. 아주 가증스러운 거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게으른 거야.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서기관이 되고,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율법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시작이야. 잘못된 시작에서 잘못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네들 이런 걸 좋아하고, 뭔가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권세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어떤 환호와 갈채와 그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짜 지나고 나면 정말 숨겨진 그런 알곡 같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많이 죽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들이 밝혀질 때, 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은, 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나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알고 나면 눈에 비늘 벗겨지면 미치는 거죠. 우리는 그 비닐이 벗겨지고 영의 비밀이 벗겨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소리가,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아무도 안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안 놔두죠. 망하는 걸 안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이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의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번의 화가 나와요. 첫째 이제 화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르고 순수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순수 복음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이제 육지를 다니면서 막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막 들어와요. 성도들도 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놓고 너는 문을 닫아. 천국문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 막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7개의 화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야. 너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쟤네들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본주의고 기복신앙이고 율법주의고 무슨 신비주의고 이상한 거 주의에 빠져가지고 공로주의 뭐 이런 거, 그 빠져가지고 진짜 천국 앞에서는, 이게 언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다 괴로워해요. 그리고 막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내 이론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서 배운 신앙들이 많이 그냥 우리를 작용해가지고, 아, 나 죽는데 하나님 나를 반겨주실까? 이거 잘못된 신앙.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뭐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뭐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칭찬해 주실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칭찬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냐? 얼마나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았냐? 얼마나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였고 나의 생명이었고 나의 사랑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너희가 은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그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 그래서 그냥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요, 정말 막말로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자처럼 담대한 거야.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도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죠? 죽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처럼 즉시 죽여요. 즉시. 아프게 조금씩 죽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죽여서. 요즘 최근에 심정지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제가 지금 소식을 듣거든요. 아, 그 사람 참 복이다. 어제 저녁에 실컷 얘기했는데 아침에 부고가 왔더래요. 갔다고, 밤에 심정지로 갔다고. 너무 소리 없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다가 그냥 가는 거 진짜 제일 멋진 것 같아.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건, 이건 최고의 우리의 정말 바람이고 기도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거고, 만일에 우리가 죽어서 안 만난다면 주님 오셔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어쨌든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그만큼 그리워하는 거야. 주님의 소리에 놀라고 반응하고, 주님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정말 그 속에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죽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염려는 좀 있겠죠. 죽는다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뭐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돌을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돌 같은, 우리가 전혀 저 인간은 아닌 것 같아. 쟤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쟤는 아니야 같은 돌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을 가는 거라면, 그동안 그 세월 수고 열심, 그 물질, 그 시간, 그 마음, 그 어디 가서 보상받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 믿고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나는 안 믿었으니까 당연한 거야. 자기가 봐도 네 죄를 알렸다. 아니 보면 자기 그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책은 우리의 이름만 기록한 거라면 책들은 엄청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복수니까. 책들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다, 그 보니까 거기에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사는 거를, 그걸 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가 죄지만 육신이 생각하는 죄보다도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 너를 그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삶마다 널 찾아갔는데, 내가 너를 항상 도우려고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너는 얼마나 두드렸는데 그 손의 문빗장에 그 피가,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문에서 문빗장, 뭐 이렇게 질르는 문빗장에서, 문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피를 주먹으로 문 열어다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이슬 방울이 가득하였구나. 그래 이제 문 열어다가 얼마 들렸는데 막 피가 난자한 거야. 툭툭 떨어지는 거야. 손이 닿지 이겨져가지고.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구원의 피가 널 위해서 그렇게 흘렸는데 그 피를 다 이렇게 쏟아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나니까 그 사랑 잃어버린 그게 어마어마한 그 죄로 매겨져 있는 거죠. 그냥 저절로 들어가 지옥으로. 그런데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올인했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내가 삶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모든 나를 들이고,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들였는데 왜 내 거 안 받아주는 거야?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가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 쟤를 밖에 쫓아내라 그러잖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왜 안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 여기는 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한 그런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랑, 주합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주합하여 죽음으로 장사 지낸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 입었다는 것은 주님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주님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오직 설교, 오직 이 성경도 그렇고, 오직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오직 설교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시작부터, 탄생부터 죽음까지. 창조에서 심판까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지, 그분으로 옷 입혀주시니까 옷 입는 거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옷을 입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서만 쏠려야지 우리가 올인할 수가 있는 건데, 마음이 다양하게 나누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니까 막 일을 가는 거야. 아우, 내 그 목사 진짜, 그 목사 이제 왔으면 이제 지옥에 떨어졌어, 그 목사가. 요즘 지옥 간다고 너도 못 가고 다른 사람 못 가고 다 지옥 보냈잖아. 그러니까 저도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듣고, 자, 1000명의 목회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또 택한 사람들은 또 천국 가요. 거기서 막 그 신방 가셔요. 그래가지고 목사 말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방이 있어요.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막 목사가 안 가르치셨던, 목사한테 듣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냥 죽겠으니까. 아주 자식이 죽겠는데 부모가 간이 안 녹아요. 마음이 녹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자식 다 굶어서 밖에 내보내게 생겼는데 부모가 아주 마음이 안 미쳐요. 근데 그럴 때는 막 주님 앞에 가서 막 미치게 기도하는, 그러다 예수님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틀리네. 왜 전이는 왜 예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는. 그리고 잘못 가르치네. 왜 예수님 얘기는 이렇게 갈급한 거야? 왜 이렇게 그냥 목이 마른 거야? 마지막 때 물 없음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잖아.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갈급하지? 총회 가가지고 막 그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천국 갔다 온 기분이라. 맞아, 천국으로 인도. 이게 바로, 이게 앞에 설교자의 할 일이에요. 선지자의 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거 하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거만 연구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허락된 남겨진 7천처럼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옥으로 갔네. 목사 말씀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래도 이제 10,000명 교회 10,000명이 왔네. 10,000명에서 이제 뭐 9,000명 왔네. 걔는 9,000대 맞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큰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때리겠어요? 아주 그냥 물고 또, 그래서 거기 안 죽잖아요. 거기는 부활의 형체라 살을 다 뜯어내도 다시 또 만들어져. 목이 잘려도 다시 붙어. 팔이 떨어져도 그 고통이 또 다시 또, 그러면 또 잘라내는 거야. 걔는 한 9,000번 잘라내요. 1,000명을 사역을 했는데 100명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어. 900명이 왔어. 걔는 900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이제 10명밖에 안 했는데 10명밖에 그 사역을 안 했어. 그 사람이 이제 한 명 갔어. 뭐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성별의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신앙의 대장부의 신앙과
그렇지 못한 연약한 신앙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잖아. 요한 야고보 엄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내가 줄 자리는 내가 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0명 사역하다가 갔어. 그러면 10명 사역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거기 가서는 9대만 맞으면 돼. 이게요 엄청 슬프고 기가 막힌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은. 참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천국 가려고 했는데 지옥이야. 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목사 원망하다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 죄야 내 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옥 가면 막 그 불 속에서 막 때문에 그러면 그 갔다 온 그 들어본 사람이 그런 데잖아.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뭐 자기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누이 때문에 뭐 이모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 엄마 때문에 원망해도 아무 소용없어. 끝난 거예요 거기 가면.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 빠져도 그냥 빠지지 말고 깊이 아주 푹 빠져서 그냥 빠진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녹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습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면 아는 거야.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이제 이제 헌금 가지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이제 그 금으로 맹세하면은 이건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죠. 안 지키면. 성전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금이 중요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뭘 입에다 넣어주면 축복을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저주를 말하고 뭔가 얻어내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우명한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너네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에 하나님 분별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이 있으면 분별을 하는 거야. 교회마다 얼마나 헌금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설교 한번 하면은 반이 헌금 얘기를 해. 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헌금 얘기를 해본 적이 말씀에서 지나다가 내가 하여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제단에 있는 예물로 얘기하면 이 제단에는 아무 여기 맹세하면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예물을 가지고 네가 준다고 얘기했으면 그건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제단이냐? 그러면 우리를 보면은 신앙생활이냐 예수님이냐? 어느 것이 크냐? 그럼 우리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하늘을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화했을지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성경 연구가들이야. 성경에도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등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예요. 돈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의 하나의 증거로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은혜의 본질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대가를 아무것도 없이 대가 없이 받은 걸 갖다 은혜라고 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겉은 깨끗하게 하면 속은 더럽다는 거야.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겉도 깨끗하라. 애들은 겉은 환하게 꾸미고 속은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알죠? 이렇게 뭐
저는 필리핀 가서 좀 깜짝 놀란 게 무덤이 공원이더라고요. 무덤인데 무덤을 너무 예쁘게 장식들을 해놨어요. 예쁘게 십자가 모양도 예쁘게 막. 무덤인데 거기가 공원이더라고. 근데 뭐 우리의 무덤은 약간 좀 이렇게 막 산에다가 무슨 두드러기 산에 저는 피부병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 산에 두드러기 날 것 같은 기분이라 별로 안 좋아.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공동묘지 같은데 이쁘지가 않은데 이런 어떤 그런 뭐 천주교 문화에 있는 지역에는 보면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동네에도 이렇게 무덤이 있어. 예쁘게 회치를 했는데 그 속은 뭐예요? 살이 썩고 막 뼈가 썩어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막 미생물들이 벌레들이 어떤 세균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냥 썩은 냄새하고 같이 이렇게 진짜 볼 수 없게 생각하기도 끔찍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니네 속이 그런 거야. 겉은 회칠하고 속은 그러니까 안도 깨끗하게 하고 바깥도 깨끗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27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아주 죽은 뼈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야. 예수님이 없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분이 계시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간의 인본이 있잖아. 인본. 이 사람이 우리 모습이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으로 주님이 계시니까 이걸 거듭났다고 하고 주님의 삶으로 살으니까 거듭났다고 하지만 진짜 거듭난 건 호련히 변화되는 건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천국에 올라갈 때야. 아직은 육신이 있어요. 그죠? 육신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때는 막 드러나죠. 거라사인 땅의 무덤가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이들의 비석을 꾸미되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이었다면 이 조상이 어떤 조상들이야? 저희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참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 이 조상들이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계수된 20세 이상 계수된 수가 60만 3천 몇 명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20세 넘은 사람만, 20세 남자들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지. 그건 계수가 안 된 거야. 20세 남자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힘 있는 20세 남자들이 60만 3천 명가량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20세 남자들이 60만 1천 몇백 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거기서 한 2천 명 정도 이제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거의 60만이 들어온 군대가 60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의 수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 다 죽어서 광야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광야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0만 명이 들어갔어. 여기서도 60만 명이 나왔고. 그런 20세 이상을 계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따지면은 4명, 한 가족이 4명만 따지면은 60만 명이라 하면 64, 24, 240만 명이라고 대충 추정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20세부터 시작해서 그 외 남자들, 장정들을 계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나머지 60만 명은 하나도 다 여기서 계수된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2사람만 들어간 거야. 2사람만 거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을 좁고 협착까지 찾는 이가 처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되게 힘들고 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내 입장에서 보면 다 구원이다. 넓은 문이다. 전부다. 바늘기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대.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쪽에서 갈 때는 주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열려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왜 네가 하려고 해? 왜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 그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9절 마침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느냐. 피할 수가 없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사람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경험한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천국 지옥, 오늘날 교회, 오늘날 신학교에서 인정 안 해요. 천국과 지옥. 자유신앙이 엄청나게, 이게 이상하게 왜 좋은 거는 자꾸 묻히고, 제가 그랬잖아, 썩은 사과는 왜 멀쩡한 사과를 썩게 하는데 왜 멀쩡한 사과 하나는 썩은 사과를 왜 회복을 못 시킬까, 이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가 누룩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 누룩이 온 땅에 다 퍼지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나쁜 거는 왜 이렇게 잘 퍼지는지, 왜 이렇게 나쁜 음식은 맛있는지, 왜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맛이 없는지 왜 나쁜 건 이렇게 잘 퍼지는지, 왜 좋은 거는 왜 이게 빨리빨리 이게 퍼지질 않는지. 이 나쁜 게 뭐예요? 나쁜 게.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신학이라는 그 자유신학이 현재 제일 어떤 많은 신학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율법신학도 있고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자유신학이 보면은 열심히 하면, 잘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위신학. 어쨌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서 거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주었으니까 너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얘기하잖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 모든 족속에 가서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하면 이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늘 주님의 흔적, 주님의 어떤 그런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숨소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느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훈들을 절대로 그걸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 소리를 한 번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못 들으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들은 소리를 말씀해 드리잖아요.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가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그냥 너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게 노력해, 이런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냥 힘내.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떤 아픈 일이 있고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막 아주 그냥 불행한 일이 생겼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있으면 한 개도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나를 존재를 나타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항상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나를 기억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주님이 이러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이 맞지 마시고 웬만하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